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살기 위해 죽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열심히 잘 부르셨고요. 주의 은혜가 우리 찬양팀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왔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얼마나 계면쩍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코로나 때 혼자 여기서 설교할 때 진짜 많았거든요. 요즘에도 새벽에 한 분이 늘 나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힘내서 하고 있는데 그냥 합니다. 매주 합니다. 매일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시면 또 그 찬양, 또 기도, 성김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굉장히 서로 살려는 시대입니다. 서로 살려는 시대. 그러니까 절대 내가 죽으려고 사는 시대가 아니죠. 오늘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는 어떤 시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5월달 들어와서 유독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뉴스에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전주 지방도시인데 전주인데 1년에 교사 담임 목사래네요. 담임 교사가 6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민원에 시달려서 전교생의 반이 전학을 갔대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뉴스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이제 이게 심각하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지? 이런 느낌을 받지만 그만큼 자아가 굉장히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자 생존이다. 양육강식이다, 각자도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통용이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철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이치 같고요. 그게 세상의 도리 같고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에브리데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역설적인 고백을 해요. 나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난 강하다. 이런 말씀. 오늘은 더 강한 어조죠.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자기 고백, 또 매일의 고백. 나는 날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사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친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부딪히는 메시지죠. 정반대. 세상살이에 있어서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죠. 이게 지금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은 단순히 생명의 재생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명의 재생이 아니라 더 나은 생명으로의 부활이에요. 여기서 더 나은 생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세상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나는 살아야 되고 넌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살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생명에 있어서 충족한 거죠. 난 이게 있으면 나는 만족스럽고 나는 이게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나는 이게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너무너무 해피한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추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있어서 지금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나은 생명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게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고요. 또 영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예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충만함 또 충족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의 그것이 부활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를 이제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보다 또 이런 삶보다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고백도 없고 어리석은 삶도 없죠. 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좀 알고 이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우리는 알지만 뭐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라면 얼토당토 아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기가 십상이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자아가 강화되는 시대죠. 그리고 자아가 확장되는 시대고 또 자아의 실현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거를 추구를 하거든요. 예전에는요 절대 소수가 절대 다수를 두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대 소수가 권력을 잡고 힘을 갖고 절대 다수 너희들이 좀 손해도 보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좀 그래. 또 그것도 순응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살지만 여기는 이제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뒤바뀌고 있죠. 어떻게 뒤바뀝니까? 이제 절대 다수가 이제는 파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 소수 보고 니네가 죽어. 그래야 우리가 살아. 이제 이런 시대로 이제 전복되고 있는 그런 뉴 노멀 시대라고 그러죠. 비근한 예를 든다면 뭐 얼마 전까지 시끄러웠던 노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여러분 삼성 노조가 이제 막 일어났어요. 그죠? 예전에는 삼성은 노조가 없는 걸로 유명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하튼 생겼습니다. 근데 생겼는데 이제 이게 노조가 일어났어요. 왜 당신들만 이익을 받냐? 그래서 막 일어났어요. 절대 다수예요. 4만 명, 5만 명 추산되는. 근데 여기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막 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절대 소수가 누구였어요? 이제 기업의 뭐 회장과 그쪽이었죠. 그쪽이 옛날에는 이쪽을 죽으라고 했는데 이젠 거꾸로 여기가 여기 보고 이제 거꾸로 돼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야 이게 또 뭐냐? 그러니까 서로 사는 걸로 서로 살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죽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을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게 강한 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 또 반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힘의 작용과 반작용이 늘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늘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늘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살려고 하고 넌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대상이 되는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나도 거기에 본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갈등과 부딪힘과 거기 이제 심하면 막 피 터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한번 다 보면 이 문제예요. 뭐 크게 국제적으로 보나 작게 보나 이게 이 카테고리에서, 범죄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죽음의 이제 주체와 대상만 달라질 뿐 인간의 본성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32절을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방법, 또 맹수는 그야말로 뭐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의 그 적대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과 같이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잡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내가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또 내가 죽음으로 너도 사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가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럼 뭘 죽으라는 거, 뭘 어떻게 죽으라는 거냐, 뭘 죽으라는 거냐. 또 하나는 내가 죽을 때 정말 뭐가 좋아지기는 하냐 라는 이 두 가지 한번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는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거기서 저항을 하고 심지어는 전복하는 그런 일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속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독립투사로 헌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민족주의자 시몬이 있었어요. 열혈민족주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구구주의자 같은 막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헤롯의 정권이 타당했습니까? 불의했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막 한 거다 목이 잘렸어요. 근데 그 한 거는 그 헤롯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복 형하고 그 처하고 결혼한 그거 불륜에 대해서 고발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근데 헤롯 정권은 불의한 정권이었습니다. 그죠? 정상적인 정권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정권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정권은 과연 타당한 정권이었나? 얼마든지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온한 어떤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고 막 정복시키고 그런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갔습니까? 다른 길을 갔습니다. 다른 길을 가서 죽은 거예요. 왜? 실제 사람들이 원한 건 예수님이 다윗의 영화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군주적인 모습을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가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길을 갔을까요?
사도들이 막 그 정부나 정권에 대해서 그 제국에 대해서 뭔가 항거하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거기가 얼마나 좋아서 그걸 안 했을까요? 좋아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있어요. 아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데도 그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딪힘을 겪고 12사도가 거의 다 그냥 순교했어요. 근데 과연 그 길을 가는 그 내로한 그런 소수자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그 길은 영적인 길이고요. 다름 아닌 도덕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인 길입니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길은. 근데 이게 너무 미미해요. 너무 소수고요. 너무 약해요. 이 길이 티도 안 나요, 솔직히. 매우 개인적인 것 같고 교회라고 해봤자 그때 당시는 매우 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근데 한번 당시로 볼 때는 아무 타격감이 없어요. 이런 삶 자체가. 그리고 손해 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별로 의미가 없는 길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나요?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여러분 가치가 있는 길로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여기시나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이 매우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지금에서 보니까 2000년이 지나서 보니까 굉장히 이 말씀은 진리고 이 길을 먼저 앞서갔던 예수님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1세기 성도들의 이 길은 목사님 정말 맞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은 하실 거고, 그리고 목사님 더더군다나 이 길이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맞는 길이고 두고두고 해자되는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그런 길입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없어요.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그때 이스라엘은 또 다른 겁니다. 그죠? 제가 어제 조성민 성도님하고 2시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조금 얻었는데, 여튼 그 이스라엘은 해론 조금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도 지금은 어때요? 없습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메시지와 이 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부활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영혼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 길은 별로 의미가 너무너무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혼과 연결되고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이상 이 길은 최고의 가치 있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어떤 사회가 변화되거나 세상이 변화되거나 엄청난 영향이 있거나 무슨 전복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도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이때 당시 대부분이 노예고 여자고, 그런데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냥 소수의 마이너리티 같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은 절대 작다 하는 일이 아니라 굉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시대가,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막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메시지하고는 정반대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될 거는 뭐냐? 그 대상이 뭐냐라고 한다를 때 여러분들 안에, 저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좋은 욕망 있죠. 좋은 욕구. 그걸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있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간으로서 있어야 되는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아니에요. 그걸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또 기본적인 욕구 말고 우리에게 좋은 욕망들이 있어요. 디자이어. 그런 걸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굉장히 나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병든 욕망, 그릇된 욕망. 예. 이걸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하고요. 또 탐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들 가운데 이게 엄청난 적입니다. 우리를 결국 살리는 게 뭐냐, 우리를 결국 죽이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욕망의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자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자아가요,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겠죠. 자아라는 건 늘 있어 왔잖아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아가요, 굉장히 강화되는 시대가 없었어요. 노멀한 게 없어져요. 늘 뉴노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여튼 우리의 욕망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풍선처럼 확장시킨다 그럴까요? 그래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다들 이렇게, 왜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가운데 꽉 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뿔뚝하게 나온 것처럼 뭔가 다들 풍선처럼 이렇게 자아가 빵빵하게 차오르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터져도 터져요. 왜? 빵빵해져 있으니까. 나도 욕망이 있어. 나도 살고 싶어. 나도 더 잘 살고 싶어. 이거를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있다 보니까요. 예.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를 살리는 거냐? 아니면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냐? 라고 한다 그럴 때 상당 부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욕망, 아주 강한 거짓된 자아, 그게 결국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사도 바울은 좋은 거, 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 이걸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안에도 예수를 믿고 사도지만 자기 안에도 저 에베소에 있는 맹수와 같은 저 사람들과 같은 욕망, 그런 자아가 자기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걸 자기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서로 물고 뜯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내가 죽는 길이지만 내가 사는 길이고요, 이 길이 내가 죽으면서 당신도 사는 길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만약에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버둥을 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열매, 죽음으로 말미암은 생명, 죽음으로 말미암은 부활, 이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는 죽으셨나요? 실은 예수는 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열매로 계속해서 맺히고 있는 이 역사, 지금도요 이란 여러분 알죠? 그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여러분 거기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시진핑 들어오면서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한국 선교사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다 쫓겨났어요.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어도 1억에서 2억 명이 추산되고 있답니다. 중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 선교를 했다 쫓겨났는데요. 거기 있는 중국인들이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를 하는지 놀라울 정도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기도가 밋밋해서 자기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해서 뜨거운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여기가 우리하고 좀 걸맞는다 이렇게 한다고 할 정도로 뜨거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대한민국은 어떨까? 자아가 강해지고 있는데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톰 레이너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을 때 그때 미국 교회는 이랬는데 지금 4천만 명이 떠났답니다. 최근에 이제 한 10년 이 어간에 미국 교회에 4천만 명이 떠났다 그래요. 왜?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가 활동, 여행, 뭐 편안한 편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예전엔 당연히 교회 가고, 당연히 교회에서 활동하고, 막 이러던 게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는 그냥 뭐 봉사 이런 거 이제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때요? 더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죽는 게 되고 내가 죽는 게 죽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철학자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유산이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일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열등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 염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비교 염려, 비교 불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재미난 예를 듭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아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저 백합화만도 못하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 이거를 우화처럼 패러디를 했어요. 어떻게 패러디를 했냐면 들판에 백합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새가 여기서 나쁜 새는 사탄이에요. 그 나쁜 새가 탁 날라가지고 그 백합에게 속삭여요. 야 백합아 백합아. 근데 이 백합은요 자기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과 그런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의 돌봄과 그런 거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영광 가운데 취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새가 날라와서 백합화야 백합화야 그래서 하면서 너는 아니? 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날아다니면서 저쪽에 백합의 군락지가 있는 걸 봤어. 그런데 거기는 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백합들로 가득 차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속삭여요. 그 순간 여러분 이 백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이 백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뭐라고?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는 백합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자기는 받아들이려 했는데
그 비교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행복이 완전히 와장창 깨진 거예요. 만족이 완전히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비교 의식과 열등감과 불만족과 또 경쟁심과 또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은 욕망에 막 들끓어서 그 작은 새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리로 데려다줘. 나를 그리로 데려다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백합은 심지어 이 작은 새도 너무 부럽고 너무 열등감을 느낀다. 이 작은 새에 대해서도. 왜? 작은 새가 막 날아다니고 막 홀홀 날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 작은 새는 막 그 백합이 있는데 옆을 막 쫍니다. 막 쪼면서 결국은 그 백합 내가 그쪽으로 데려다 줄게 하고 물구선에 그 군락지 있는 데로 데리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데리고 가면서 말라서 죽어버려요. 백합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백합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비교예요. 비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감사한데, 나는 행복한데,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자인지 알아라. 우리 보고.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그걸로 족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 그리고 너에게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거든요. 그런데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게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를 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일이냐라는 걸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치가 있거든요. 내가 1등하면 쟤보단 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감도 오고 우월감도 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월감과 막 교만,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과 시기 막 이걸로 뒤섞여서 이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자아를 죽이라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다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우월감, 굉장히 파괴적인 거거든요. 교만이야말로 진짜 파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는 동전의 양면 같은 얼굴이 뭐냐? 그 열등감이에요. 그 시기하는 거, 비교의식.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덕지덕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한 자기를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가요. 늘 옆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우열을 가리는 이 속에 끊임없는 소모적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소모적 갈망. 굉장히 이제는 소모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욕망이 실은 나를 죽이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다 그럴 때 그는 그거를 죽이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뭔가 빵빵하게 에어가 차 있다면 그 에어에 그 공기를 좀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빼야 될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이거 어떻게 죽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자아가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웬만해서 안 죽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냐? 안 변화돼요. 안 변화됩니다. 잠깐 이제 수그러든 것 같은데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길은요 크게 한번 세 가지를 좀 놓고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답이에요. 이 시대의 소망도 답도
기독교가 답인 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뭐 종교 카테고리가 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죽이겠어요 이걸 어떻게 죽이겠어요? 내 강하게 일어나는 욕망의 그 용암같이 막 분출하는 거를 어떻게 그걸 제어하며 그걸 어떻게 죽이며 없애며 그걸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안 돼요. 끊임없이 마치 그 배추가 소금에 막 절이듯이 은혜 안에 이렇게 절여져도 그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죽이는 역사를 한다 그러거든요. 죽일 수 있는 건 성령이고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회개라고 봅니다. 회개. 끊임없는 회개. 나를 죽이는 회개. 그래서 잔 칼빈은요, 신자의 가장 큰 덕목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평생의 작업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덜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덜어내고 끊임없이 돌이키고요. 내 생각이,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다 수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버려야 될 게 거의 8할 9할일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거를 붙잡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8할 9할 정도는 버려야 될 정도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거를 계속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계속 내버리는 작업.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숨이 죽어지겠습니까? 내가 살아나면 살아나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성령이 살 때 진짜 내가 사는 겁니다. 진짜 자유해지고요. 진짜 평안해지고요. 진짜로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둔다면 순종이죠. 순종.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의지의 꺾임이라고 하거든요. 의지의 꺾임. 이게 늘 꺾여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면 그게 마지막 최종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펄펄 살아있잖아요. 순종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의지가 꺾여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꺾여질 때 내가 점점 죽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못 받아서 또 회개를 잘 못해서 순종을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지,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열매 맺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속에서 늘상 회개하는 삶을 또 그 속에서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때 선을 베풀고 또 나눠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낮아지고 또 누군가를 세워지고 이런 거는 내가 죽지 않으면은 그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오히려 정반대를 하고 싶죠. 우리는. 근데 이런 거짓된 그릇된 병든 자들을 죽이고 건강한 자, 또 세워져야 될 자들, 이게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선과 자비와 또 긍휼과 또 사랑 이런 거를 베푸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좋을 뿐 아니라 나에게도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죽지만 실은 이거는 내가 사는 길이고 동시에 영원한 길이에요. 이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메시지는요, 결코 어리석은 메시지도 아니고
또 어리석은 삶도 아니고, 또 시대에 이게 과연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맞춰서 살 수가 있을까? 이 시대에도 이게 통용될 수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 내가 뒤처지거나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정말 망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실은 이 안에 실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새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생명의 원리, 이 열매 맺는 원리는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잘 보십시오. 살려고 하면 다 죽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역사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도들이 이미 그 길을 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용기를 내고 이 시대에 그렇게 물들지 않고 성경 말씀을 용기 있게 걸어가도 돼요. 충분히 이 길을 가지고도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 근데 길게 보자고요. 짧게 보면 그게 맞는데 길게 보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끝이 좋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구적인 삶이 있고 무엇보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으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 거짓된 자를 죽이십시오. 뭐 사회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는 길을 가는 게 1순위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지나고 보니까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고 죽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묵상을 하시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날마다 자기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시대적인 표적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오늘 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이 메시지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붙잡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